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좀 띄어서 36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3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을 제가 좀 추려서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처음 그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인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그 내용의 초점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삽입되기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을 택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무슨 성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행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도록 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솔로몬을 태어나게 했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태어나게 했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내용이 뭐냐?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윗을 언급한 것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든지 그걸 지금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든지 그거를 부각시킨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다윗을 지금 오려온 것이지 다윗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 또는 구원자, 이 또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임금 또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뭐 이제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예수,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되겠죠. 예수. 우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 그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그럼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다. 물론 초림 때는 섬기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아직 재림이 아니고 초림 이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이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섬긴다. 자, 섬긴다는 것을 연상할 때 섬기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섬김을 받으니까 쉽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정영재님을 섬긴다면 정영재님은 굉장히 연약하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섬겨주니까. 왜냐하면 뭐 화장실 갈 때도 섬겨주고 밥 먹을 때도 섬겨주고 어디 다른 데 이동할 때도 섬겨주고 매사에 내가 형제님을 섬겨주면 형제는 편한 거죠. 나를 섬겨주는 자가 옆에 하나 있으면 내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첫째, 죄 문제.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대속, 그걸 내가 다 짊어질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섬긴 가장 위대한 섬김 아니겠어요? 섬기는 분이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 그러니까 대신 속하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신.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 그래서 매푼팔이라고 그러죠. 그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돈 없는 사람은 그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돈 받고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우리를 섬긴 분이 아니라 공짜로 은혜로 우리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게 대속물이라는 거지. 대속. 자, 그러면 꼭 죄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다면 만약에 내가 슬픔이 가득한 거야. 그럼 예수님이 대속물이시니까 야, 동성아, 너 그거 왜 그렇게 슬퍼하냐? 내가 대신 슬퍼해 줄 테니까 너는 기뻐해라. 이게 대속물이잖아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굉장히 두렵다. 예수님이 야, 네가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나한테 줘. 내가 대신 두려워해 줄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나는 저주받을 팔자라. 예수님이 야, 그 저주는 내가 당할 테니까 그 저주로 인하여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아줄게.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행을 대속물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거 다 감당해 줄게. 너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섬기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여기 오셨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여기 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다. 우리가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우리의 대속물이시고 우리의 임금님이시더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오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왜? 이분이 오셨으니까. 그럼 게임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다음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내용의 핵심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다. 그 다음 정사, 어떤 그 큰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어떤
권세를 메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한 아기가 예수님이에요. 한 아기가 낳았다. 그래서 이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우리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태어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이 압제자의 짐이 다 벗겨진다는 거지. 내가 애를 써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분이 태어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게 다 벗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 과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져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쳐서 이긴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걸 이야기하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말은 미디안에게 엄청난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독립을 해버렸다는 거지. 독립을 했다. 더 이상 이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또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셨다 하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나는 내 인생의 독립기념일이 됐다는 거죠. 그날이 독립기념일이라 뭐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는 불행에서, 수고에서, 슬픔에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 나는 내 인생에 독립이 된 것이다. 자유를 찾은 것이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찾은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는 영접함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요. 암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지. 그분을 믿음으로 이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의 독립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에 오신 것만으로 그때부터 이분은 나를 섬기는 분으로 내 인생에 존재한다는 거지. 이분이 나를 모든 것에서부터 대속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물리는 것처럼 서로 물리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섬긴 것을 내가 돌아보면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보고 열심히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다.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 열정적으로 섬겨주시니까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 먹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이게 예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먼저더라. 자, 이걸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한 이 메시지에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저 건방지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를 분석한다 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과 그 12아들을 택하시고 이제 이게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았다. 나그네 된 삶을 살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 자, 이 설명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셨다가 그 사사들 후에 왕을 구하니까 사울 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들을 덜먹거려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을 하면서 끝에 가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바로 구주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 대목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그럼 다윗 생애가 이제 쭉 연상이 될 겁니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고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태어난 거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결국 그 후손 예수가 태어났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핵심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작정을 하셨을 때 그 다윗에게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그 허리 속에 품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이 어땠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떠하였기 뭐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도 용맹한 자가 되자. 우리도 믿음 있는 자가 되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인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죠.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왕이에요. 근데 기름을 붓고 난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우리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이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그날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여호와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크게 마음이 감동이 됐기 때문에 골리앗을 볼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마음에서 막 흥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친 거잖아요. 아무 기초도 없는데 어떻게 생으로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신의 큰 감동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글락이 불탔을 때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잃었던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울도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 속에는 예수의 씨가 있다는 거지. 예수의 씨가 있어요. 이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망하면 예수의 대가 끊겨지니까 안 돼요. 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대를 보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예수의 씨를 품은 왕자들은 항상 딱 이렇게 보호를 하셨단 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보호를 하셨어요. 왜 그를 특별하게 보호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 허리 속에 있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라는 거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구주를 세웠는데 아까 이제 뒷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면서 주인이시다. 또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제 더 확대 해석하면 만왕의 왕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분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 우리의 저주가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수고가 끝나고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끝난 거예요. 끝이 났어요. 죄가 끝이 나고 불행이 끝이 나고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단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다윗은 사실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다는 거지. 그 시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일회용 컵처럼 잠시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은 죽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바로 우리들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워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8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앞에다가 꺼내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일을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핵심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이 예수에게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핵심은,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제 이 예수의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을 잠시 등용을 시켰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쳐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칩시다. 어떻게 합칩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한 성령이 우리 속에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이 한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이 될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합치자, 이거는 어떤 조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엮어져야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것은 다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한 마음이에요. 가식적인 한 마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여기 자매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매님 마음 속에 살아 계셔요. 우리 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럼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을 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꺾고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자매는 나하고 마음이 달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일 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일 때 자매는 나하고, 형제는 나하고 마음이 달라.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예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합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굴복을 해야, 성령을 중심으로 마음이 합쳐져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진짜예요. 그럼 이새의 아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마음이 어떻게 합해질 수 있습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2번 저질렀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그리고 나중에 늙었을 때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 죄를 이 다윗이 지었어요. 자, 그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딱 종합해 봤을 때,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그 허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사역이고, 다윗을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솔로몬이 태어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태어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다윗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죄 사함을 전했다. 죄가 사면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39절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의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내용이 같잖아요. 앞에는 죄사함이고 뒤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고 내용이 같죠. 같아 보이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읽혀져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면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은 어떤 그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포지션.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어요. 물론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전부 다 여행 비자로 가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을 지나고 나면 그 사이에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돼요. 근데 3개월, 6개월 만에 영주권 얻기가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6개월이 지났어.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돼서 이제 거기서 선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길이 없잖아요. 뭐 불법 체류자니까. 자, 그럼 봅시다. 불법 체류자는 거기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죄라. 맞습니까? 그 불법 체류자가 거기 살면서 테레사 수녀처럼 나 환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고름을 빨아주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불법이 안 됩니까? 상관없죠. 계속 불법이죠. 이 사람은 산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맞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어떤 행실을 저울로 달아보고 나는 착하다 악하다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 처음부터 죄인이라. 불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 다 불법이라. 마치 불법 체류자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통령 취임 10주년 기념으로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사면을 시켜주고 시민권을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민권을 얻어버린 거라. 자, 대통령 10주년 기념으로 2개를 줘야 돼요. 2개. 그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살았던 불법, 이걸 사면을 해줘야 돼. 사면. 그죠? 그냥 시민권만 주면 그럼 과거에 네가 불법했던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라. 이렇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사면을 해야 된다는 거지. 첫째는 사면. 그리고 두 번째, 시민권을 안 주면 사면 받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야. 그죠? 사면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날 또 계속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매일매일 사면을 해야 돼.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2개를 해줘야 돼. 사면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시민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아. 불법 체류자가 아니야.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면이라. 사면. 불법 체류에 대한 사면이야. 그러면 칭의라는 것은 너는 이제 의롭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면 플러스 시민권. 우리는 시민권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돼버렸어. 말하자면 대통령의 양자가 돼버렸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죄사함, 사면과 시민권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만 씻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지.
헤매지 않게 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죄사함, 의롭다 하심,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8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자, 여기 그 뒤에 쭉 읽으면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자, 이거는 아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붓고 난 다음에 그럼 21절에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죠. 뭐 다윗이 특별히 막 믿음이 막 어디서 믿음을 끌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해서 그를 강하게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팔이 나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은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막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느 날 도망 다니다가 야, 이 계속 나는 도망 다니다가 세월 다 보내겠다 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어요. 예?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이 아기스가 블레셋에 속한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에돔의 아기스를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갔어요. 아기스 왕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윗인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다윗이 야,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해갖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이제 미친 채 하는 행동을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막 침을 수염에 막 질질 흘리고 그리고 등을 막 문짝에 막 거적거리고 막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우리 가운데 미친 사람이 적어서 저렇게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하고 막 노해서 쫓아내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제 살아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목을 보면 뭐 다윗도 우리하고 비슷하네. 우리도 급하면 그런 수단이 탁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뭐 다윗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다윗도 우리하고 비슷하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 굳이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려면 그 허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다. 자, 그런 마음을 성령으로 다윗에게 주셨다.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뭐 100년도 안 가가지고 성전이 막 쭈그러들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는데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림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호도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시편 다윗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접목을 시켰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신 거 아니냐? 맞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장차 왕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장차 왕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왕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뭐 지방의 분봉왕처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어요. 일단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가만히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큰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축복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내게 입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 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에서 막 커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네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뭐겠어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를 전하는 통로가 된 건데, 그건 은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다.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은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구원받기 전에를 생각해 봤어요. 소망 없이 진짜 허무한 인생을, 그리고 소망 없는 그런 과거의 인생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왔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많아요. 야,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고 계속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그러면 그게 나에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국한된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건 죄사함 플러스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거지라고 해봐요. 그럼 거지가 나를 섬긴다면 제대로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막 돈이 모자랄 때 거지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무능한데. 근데 나를 섬기는 자가 만왕의 왕이라고 해봐요. 자, 이 말은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이야.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이고,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고, 죽은 나사로를 말 한마디로 그냥 살려내시는 분이야. 이런 만왕의 왕이 나를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부여하면 요즘처럼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될 때 국가에서 돈이 많으면 지원해 주겠어요? 안 지원해 주겠어요? 지원해 주겠죠? 코로나 다 문 닫아라. 평상시 수익의 배를 주겠다. 그러면 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평상시 수입의 배를 준다는데. 우리 아버지 나라는 부유한 나라예요. 시민권자에게 어려울 때 가만히 있겠어요? 결혼할 때 가만히 있겠어요? 호주는 결혼할 때 그 축의금, 그 축하금을 준대요. 집 살 수 있도록. 몇 천만 원씩 준대요. 자, 그리고 부자인 나라일수록 뭐 이렇게 혜택이 많아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혜택이 무지 많아요.
이 혜택은 다 은혜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느냐는 거죠. 다윗보다 행복하시.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도,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수많은 혜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좀 작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물리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충분히 이 모든 형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좀 가지시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